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96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뜨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항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셨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영적 세계의 파문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하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길이가 길든 짧든 영적 파문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빚을 졌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친한 친구가 상처를 해서 급하게 강릉에 운상을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이후에 아내의 치매가 악화되었어요. 퇴직 후에 친구는 이 사회적 모임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보고 간호를 했습니다. 그 아내의 치매가 점점 더 악화되자 주변에서 이제는 됐으니까 요양원 모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고면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는 나는 아내에게 진 빚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라고 거절하고 10년 가까이 아내를 집에서 돌봤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그날 밤에 심정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문상을 하고 따라 나오는데 친구가 따라 나오면서 그날이 그 강릉이 한 37도 정도, 37도가 됐어요. 얼마나 더운지. 나를 그늘 밑으로 이렇게 끌고 가더니까 아내에게 진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진 빚이 뭐냐면은 친구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모르핀 주사 놓는 것까지 배워서 끝까지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아내는 친구의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끝까지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가 아내에게 진 빚이었어요. 나는 아내에게 빚을 졌다 하는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친구한테 빚을 졌다는 얘기를 할까 궁금해했는데 저희 궁금한 마음을 아는지 그들 밑으로 끌고 가더니까 아내에게 진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끝까지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다가 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작은 감정의 응어리에도 작은 이해 타산에도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세상에서 친구의 이 짧은 고백이 저한테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빚을 졌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빚을 안 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냐 말이지. 세상에는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받은 은혜를 받은 어떤 수모, 그 억울함을 먼저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보면은 그 직장 내가 참 고마웠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까지 생활을 했는데 참 고마운 직장이라고. 그 직장 생활에 감사한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직장에서 억울함, 또 스트레스 이런 거 생각하고 직장 말도 마십시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면서 몸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그 사람도 인생을 살고 이 사람도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몸담았던 그 직장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직장에서의 그 억울함, 그 받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직장 생각 몸소리 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난 주변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분 참 좋은 분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충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말도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친구의 얘기가 정말 저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 오늘날 말입니다. 여러분 툭 하면 뭐 하겠다, 툭 하면 사느니 뭐 많으니 이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치매 아내를 10년 이상 돌보면서 나는 아내에게 빚을 진 사람이야. 빚을 진 사람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저한테는 참 고마웠고 좋은 친구다. 한 생각을 저는 했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직장 생활에서 고마움을, 감사함을 먼저 표현한 사람인가? 나는 인간관계에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먼저 표현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잊어도 벌써 잊어야 할 일들을 꼭 마음에 앙금처럼 마음에 두고 그것 때문에 몸서리 친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방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 랍사게를 통한 아수르 왕 산헤립의 두 번째 예루살렘 침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침공한 얘기를 우리가 이미 읽었고, 오늘은 두 번째 침공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위기 때 신속하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받아보고란 말과 올라가서라는 이 동사가 이 사용된 동사가 연속형 인과관계로 속도감 있게 행동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보고 올라가서,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에 대해서 기본 동사인데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없지만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동사를 사용한 것은, 이런 시제를 사용한 것은 그것은 연속된 것으로 속도감 있는 행동을 나타날 때 사용 표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히스기야가 그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원리가 뭐냐? 제가 이 본문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권자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보고 들으라 하는 말씀,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권자임을 확신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이 회의, 이 불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 어렵고 응답받기 어렵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초도, 이 고백의 기초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긴가 민가, 들으실까 말까, 이루어질까,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게 해? 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해? 이렇게 확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히스기야의 기도 원리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기도할 때 이 간구의 내용이 분명했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간구의 내용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 끝난 다음에 저 바깥에 서서 이렇게 교회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신 분들한테 권사님 오늘 무슨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뭔가 앉아있긴 앉아있었는데
나도 내가 무엇을 기도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예? 정말 그래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나가면서 권사님 오늘 무슨 기도하느라고 그렇게 30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야무지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도 제목을 얘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요즘 상황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글로 쓰는 게 중요해요. 예? 글로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마다 써오는 것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핸드폰에 거기 보면 카드 꽂아 놓는 데 있죠. 저보다 카드에 놓고 그래서 순간순간 그것을 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문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서 발을 정자로 몇 번이나 기도한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난 요즘에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손자들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취직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한번 좀 써보시라고 급한 걸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발을 결정하면서 내가 도대체 몇 번을 기도하는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 그 커버에 있는 거기다 넣든지 이렇게 해서 늘 수시로 보면서 시간 있을 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9절에는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쭉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면요,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면요, 얼굴이 좀 상기됐을 것이고, 또 목소리가 좀 쉬겠죠, 그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목소리가 좀 쉬고 얼굴이 좀 상기되겠죠. 그러나 기도하기 전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파문이 일어나. 영적으로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격렬히 수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잖게 기도했던 강하게 기도했던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면서 무게가 우리에게 두 가지 준 것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검 말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하는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는가 하면은 그 격렬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향로는 기도와 관련된 향로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더라. 이것은 뭐를 말하면 영적인 파문을 말하는 거예요. 파문. 여러분 가만히 있는 날에 하늘에서 청둔 번개를 치면 파문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유려한 언어로 기도를 드렸든지 짧게 드렸든지 길게 드렸든 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영적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시고 자신감에 자신감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즉각적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 원리에 도전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긴가 민가 갈 데가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라고 그리고 보시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이어갔던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읍적에 있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내 삶의 역사의 주권자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강력한 기도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가 분명했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외웠지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그의 기도가 분명했음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해서 기도하는 일에 의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감이 넘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한 손길을 들이셔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길, 그들의 발걸음, 그리고 또 사연 있는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데 계곡을 건널 때나 들판을 건널 때나 산비탈을 기어오를 때나 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확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10월달에 수술을 준비하는 교우도 있고 또 병원에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고 그리고 통원 치료하는 그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아버지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환우들 심령 속에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땅에 계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모를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아버지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저들 가운데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히려 축복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질병을 주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이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한 날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